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한날을 허락해 주시고 부름의 응답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수요 족보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캐나다 옥빌 한 모퉁이에 있는 말씀의 제단에 찾아와 주시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타나셔서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제시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심정으로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또한 계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충만한 기쁨 가운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오늘도 붙잡고 나왔습니다. 한 사람도 거저 왔다가 거저 돌아가는 심정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속에 품고 나온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샘자손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속병민 가운데 귀히 쓰임받도록 만세전부터 택정해 주시고 또한 불러주시고 마지막 미말에 구속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말씀을 먼저 맡은 자로서 구속사 말씀 증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의 말씀을 먼저 대한민국 가정가정마다 믿게 하여 주시고 구속사의 말씀을 통하여 양심이 회복되고 생각과 사상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을 회복하여서 전 세계를 아버지 앞에 인도하는데 귀히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에도 구속사의 말씀이 속히 전파되어서 모든 영적인 세계가 밝아지고 구속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가정마다 지역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축복받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19년도에는 이곳 옥빌 지역에서 구속사 세미나를 개최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미리 앞서 행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물질과 환경과 또한 영생업계로 작정된 영혼들이 많이 몰려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는 영혼들마다 구속사의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뿌리내리고 왕성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제일교회와 국내에 세우신 모든 말씀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구속사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교회들마다 다시 한번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흥황하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의 영적인 전투 현장 속에서 아버지께 받은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가는 소식마다 승리의 소식만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캐나다 산소망비를 기억하여 주시고 2019년도에는 말씀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하고 평안하여서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성전과 같이 성전 문증하에서부터 흐르는 생명수강의 역사가 각 가정마다 직장마다 또한 사업마다 자녀마다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사랑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성한 성전 구석구석마다 수축되어지고 또한 보수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10가지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내리시는 10가지 명령으로 또한 축복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아름답게 드러나고 축복으로 열매 맺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주님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생명 낭식은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공부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10대 명령 가운데 8번째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 라는 말씀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10대 명령 가운데 8번째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8장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 내 자녀와 권속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아브라함 99세 때 하신 명령이죠. 또 소돔과 고모라를 아드마 스보임을 멸망시키기 직전에 주셨던 명령입니다. 그래서 본문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하려는 것은 구체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 네 도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을 말하죠. 그래서 멸망시키기 전에 이러한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 크게 첫 번째로 명령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 라고 하신 명령의 이해. 작은 첫 번째는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랬죠. 창세기 18장 18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하여 주셨지만은 이 축복을 한마디로 요약할 때 창세기 18장 18절에 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요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많은 축복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가나안이라는 그 지역, 그 땅과 또 이스라엘 자손과 또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서 주권이 역사하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8절에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강대한 나라가 된다라는 표현 속에서 표현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구속사 시리즈 10권에서는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는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조건을 하나 내거셨어요. 조건. 그래서 작은 두 번째로 조건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거신 조건. 창세기 18장 19절이죠.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한마디로 자식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만 된다. 자식들에게 신앙을 전수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한 거다. 내가 너를 택한 목적은 내 자녀와 권속들에게 신앙 전수하기 위해서 너를 택한 거야. 그러고 나서 네가 신앙 전수를 올바로 할 때 큰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식과 권속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전수해야 될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라 그랬죠.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고 두 번째는 의를 행하게 하고
세 번째는 공도를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자녀들이 지키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이 8번째 명령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명령의 내용. 작은 첫 번째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 그랬죠. 세 가지,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 또 의를 행하게 하고 또 공도를 행하게 하라. 이렇게 세 가지인데 작은 첫 번째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라.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랬죠. 여호와의 도를 지켜. 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도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도의 의미가 뭐냐?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호와의 도가 뭐냐라는 것. 이 도는 히브리어로 데레크입니다. 데레크, 길이라는 뜻이죠. 길. 그래서 이 단어가 지키다라는 뜻을 가진 샤마르라는 단어와 같이 쓰이면 말씀을 지키다, 그런 뜻이래요. 그냥 혼자 독단적으로 쓰이면 길이라는 뜻인데, 샤마르라는 단어가 쓰이면 말씀을 지키다,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기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랬죠. 여기 지키다 라는 단어가 바로 샤마르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라는 데레크와 지키다 라는 샤마르가 합쳐져서 말씀을 지키다, 그런 뜻이죠. 이것은 사무엘하 22장 22절 23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사무엘하 22장 22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여기 지키다 라는 말이 데레크와 샤마르가 동시에 같이 쓰이고 있죠. 또 23절에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겠습니다. 여기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지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도 율례를 지켰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규례와 율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악을 행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악을 행해.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다라는 거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22장 22절 23절에 한편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더 다른 한편으로는 악을 행하면 그건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다라는 거.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동시에 악을 행하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강대한 나라가 되는 축복을 받고, 또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면서 동시에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950년 6월 25일에 6.25 전쟁이 발발했죠. 그래서 이 전쟁이 3년 동안 진행되다가 1953년 10월 27일에 전쟁 휴전 상태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25 전쟁이 그친 그때에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목 사는 나라였습니다. 100개국이 넘는 전 세계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이 꼴찌야, 꼴찌. 국민 1인당 GNP가 얼마나 못 살았는지 몰라요. 전쟁 끝나고 다 폐허가 됐었으니까. 그런데 65년이 지난 2018년도에 반세기 100년도 안 돼가지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것은 많은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이렇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박정희 대통령이 계획을 잘 세워서 그렇다, 인재를 잘 키워서 그렇다, 국민들이 깨어있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다,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글을 잘 가르쳐서 그렇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이 백성들이 이 나라가 건립될 때 기독교 나라로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건국된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나라에서 구속사 세미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나라들을 다녀본 목사님이나 전사님들이 유구동성으로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는 나라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성경에 대한 관심, 성경을 공부해야겠다, 알아야겠다 라고 하는 그 근성, 관심, 꽤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1907년도부터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이 길선주 목사님을 시작으로 해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됐죠. 그 이후로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초창기 때부터 성경 사경이라는 게 아주 그냥 크게 부흥하고 충만했습니다. 성경 사경에는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공부, 성경에 대해서 조목조목 가르쳐주는 성경 공부, 사경에, 그리고 성령, 심령, 부흥성에, 대각성 부흥성에,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금식기도, 성경 공부 꾸준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 말이죠. 특히 현대에 들어와서는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이 서양의 강대국들이 십계명과 성경을 점점 멀리하고 있죠. 미국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 근데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처럼 성경이 많이 읽혀지고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 나라가 없다라는 사실이,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첫 번째 조건이죠.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만 해도 이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중요한 것은 1950년대를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가 제일 못 사는 나라였지만 1950년대 그 시기를 전후로 해가지고 전 세계를 다 훑어봐도 성경을 그렇게 1800독 이상 정독을 하신 목회자나 신학자나 성경 연구가나 성도나 모든 전 세계 인구를 통틀어서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분이 성경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겠다라고 하는 사상으로 똘똘 뭉친 이러한 분이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것만 해도 우리나라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자랑이죠. 그래서 그냥 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온갖 말씀들을 다 이렇게 구속사의 말씀으로 시리즈를 해가지고 남겨주시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본인 자신이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한테는 큰 축복이고 큰 가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반만년의 긴 역사를 갖고 있다고 아무리 떠들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기독교의 역사를 놓고 볼 때는요, 현대에 들어서면서 1948년도에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면서 기독교 비로소 국가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 약 5천년, 반만년의 역사는요, 하나님 싫어하는 일만 하는, 우상을 섬기는, 여러분이 삼국시대나 조선시대나 다 유교, 불교 숭상했죠. 언제 기독교 숭상했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암흑의 시대예요. 나라 역사는 길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기독교 국가가 된 거죠. 그래서 짧은 역사를 안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도와 의와 공도를 지키면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늘 대한민국이 세계에서도 강대한 나라로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성경을 사랑하고 구속사의 말씀을 지킬 때 전 세계 10위가 아니라 미국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러한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맡겨주신 구속사의 말씀을 또한 온전하게 증거하고 전 세계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여호와의 도의 성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도의 성격. 자, 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라 그랬는데 이 여호와의 도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로 여호와의 도의 성격. 두 번째, 첫 번째는 이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다 그랬습니다. 완전하다. 다 같이 시편 18편 3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리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된다. 하나님의 도, 말씀은 완전하되 또 정리하되 세밀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완전하다, 히브리어 담임, 영어로는 perfect, 흠이 없다, 완전하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이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볼 때도 탐임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왜? 완전한 말씀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완전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그 명령을 하신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라. 그러면 완전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삶,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거울로 삼아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산성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이 없다면은 뭐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이 사이에 뭐가 꼈는지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 영혼의 상태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아무리 잘생기고 잘나고 또 못나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이 속에 있는 사람의 영혼의 상태는요 겉의 모습하고 전혀 달라요. 물론 얼굴로 저 사람 영혼이 좀 굉장히 괴롭겠구나, 얼굴을 보니까 족사발인 거 보니까 힘들겠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얼마나 어떻게 보이는 얼굴이 어디가 상처가 나거나 뭐 다치거나 묻거나 코가 묻거나 이렇게 정확하게 이게 보듯이 그렇게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겉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도 정확하게 살피고 또 잘못된 것, 죄진 거 있다면 회개하고 완전한 길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도의 성격, 두 번째는 여호와의 도는 정결하다, 정결하다 그랬습니다. 시편 19편 9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9절. 9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 여기 정결하다 히브리어로
타호르 순수하다, 깨끗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깨끗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순수해.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배우는 사람은요 깨끗하고 순수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주 그냥 빼어나게 이쁜 사람, 아주 잘생긴 사람 만난다 할지라도요 겉은 멀쩡하고 예쁘고 잘생겼다 할지라도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다, 믿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는 그 속사람이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겉모습처럼. 그래서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만이 인간을 순수하게 하고 또 깨끗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 믿지 않아요. 신앙이 없어요. 그러면 겉은 뭐 이쁠지 몰라도 잘생겼을지 몰라도 속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겉모습보다 우리의 속 영혼의 그러한 삶과 모습이 깨끗하고 순수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 그랬습니다. 정직하다. 호세아 14장 9절이나 10편 33편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직은 바를 정, 곧을 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른 길, 곧은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겉으로 볼 때는 참 부정부패가 없이 정직하게 열심히 일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중에 드러난 걸 보면은 부정부패가 드러나는 사람이 많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길로 늘 인도해. 말씀 자체가 정직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은 바른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당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아유, 저 손해. 저 그냥, 자기 거 믿는 거 없고 아는 거밖에 모른다고 말해요. 이렇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정직한 사람한테는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10편 84편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리로다 그랬죠. 자, 세 번째로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작은 두 번째가 여호와의 도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봤고, 작은 세 번째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작은 세 번째의 첫 번째는 인정해 주시는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인정해 주신다는 말의 반대는 뭐냐? 망한다라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살고 그게 영생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시편 1편 6절에 있죠. 의인의 길 데레크 인정하시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은 누구냐? 의인의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길. 악인의 길 인정하지 않죠. 그러면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의인의 길은 어떤 길이냐? 시편 1편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묵상하는 자의 길. 이 묵상이라는 것은 곱씹는 걸 말합니다. 되씹는 걸.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씀을 떠날 때가 참 많죠. 어떨 때는 바빠서, 어떨 때는 그냥 딴 생각하느라고, 어떨 때는 너무 피곤해서, 또 어떨 때는 딴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묵상한다는 것은 늘 말씀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로 인정해 주시고 그러한 사람을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또 멸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산성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면 형통의 복을 주신다. 왕상 2장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상 2장 2절 3절 말씀, 열왕기상 2장 2절 3절 말씀.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말씀이죠. 2절 3절 시작.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율례와 증거를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형통한다. 이게 다윗이 마지막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의 말씀입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럼 형통한다. 이 약속해 주셨죠. 또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며, 내 입에서 떠나게 말라는 말은 읽으라 그 말이죠. 항상 읽어라.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지키는 삶을 살면 형통하고 평탄한 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형통은 에덴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는 에덴 동산의 그 뜻처럼 에덴 기쁘고 즐겁다 그런 뜻이잖아요. 에덴 동산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겼죠. 쫓아내버리셨어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에덴 안의 삶이고 기쁜 삶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은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는 삶이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는 삶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찔리는 삶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 가시덤불이 울창하게 있으면 이걸 걷어내고 나서 밭을 갈고 나서 씨를 뿌려야 씨가 거기 나가지고 잘 자라죠. 열매를 맺죠. 가시덤불이 그냥 엉겅퀴가 다 있는데 거기다 그냥 무조건 씨를 뿌린다고 씨가 뭐 났다가도 햇빛을 다 가리니까 자랄 수가 없어. 씨만 손해보는 거, 씨만 낭비한 거죠. 가시덤불을 막 걷어내려니까 어떻게 해요? 찔리는 거예요. 손에. 가시 빼야 돼, 가시. 그러니, 이 참 말씀을 불순종하는 삶은 에덴 동산 밖의 삶인데, 에덴 동산 밖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그럼 많이 찔리는 그런 삶이라는 거, 상처가 많은 삶이죠. 또 에덴 동산 밖은요, 죽음이 있는 곳이다 하겠어요.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죽어야 된다, 죽음이 있는 곳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 에덴 동산 밖은 살인이 있는 곳이죠. 살인.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주 처참하게 죽인 돌로. 이렇게 에덴 동산 밖에서는 가시덤불과 죽음과 살인이라는 비참한 현실이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 밖이죠.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순종했다면은 영원토록 형통한 삶을 살았을 텐데, 노아 방주도 마찬가지. 방주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해서 들어갔던 사람은 살았지만 방주 밖에 불순종하고 방주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나한테 방주를 절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방주 졌습니다. 그러니 방주 들어오십시오. 이제 큰 비가 올 겁니다. 아이고 하늘이 저렇게 맑은데 뭔 헛소리 하고 있느냐. 순종 안 했어요.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던 사람 다 죽었죠.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망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불순종하면은 상처가 많고 죽음이 많고 살인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자에게는 모든 복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복이 임한다. 이 말씀이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명기 28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시느냐? 신명기 28장은요 1절부터 14절 그 다음에 15절부터 68절로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의 말씀이에요. 저주가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축복의 말씀이 많습니까? 저주에 대한 말씀이 더 깁니까? 많습니까? 축복은 14절까지밖에 없어요. 14절 두 번 하면 얼마예요? 28절이나요. 근데 68절, 15절부터. 저주가 더 많아, 훨씬. 그래서, 그 축복과 저주가 나뉘는 기준이 뭐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을 보면요. 이 저주, 사망, 생명, 축복, 이걸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놓여 있으니 너희는 살려면은 생명을 택하고 축복을 택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모든 게 선택이죠.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교회 갈 거냐, 말 거냐, 이 선택해야 돼. 너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서 순종하는 길을 택하라.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명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부종하라 그랬죠. 부종하라. 이 부종하라는 말은 히브리어 나바크, 딱 달라붙다, 동행하다, 달라붙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복을 받고 생명을 얻으려면은 하나님 말씀에 딱 붙어야 된다. 말씀하고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아까 28장 저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했는데 맨 마지막 절이 68절이에요. 15절부터 68절까지 저주인데 맨 마지막 68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전에 내게 고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 건너기 전에 애굽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사람들이 빠져나왔잖아요. 그 뒤쫓아가지고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다가 홍해물이 합쳐져가지고 다 죽었어. 수장돼가지고.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잡으려고요. 그냥 최정예 부대, 가장 잘 싸우는 장수, 뭐 군사들, 훈련시 부대 다 그냥 말 타고 쫓아와가지고 다 그냥 다 수장돼 버렸네. 그게 모세 때문에 그 이집트 그 왕 그게 쫄딱 망한 거예요. 그 뒤로. 그럴 정도로 너 애굽 사람들 봤지? 다시는 볼 일 없어. 그 말은 그 사람들이 죽는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다시는 애굽에 와가지고 종살이 안 할 거야. 애굽으로 갈 일 없을 거야. 그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신명기 28장 마지막 68절에 하나님께서 너를 배에다 실으신다는 거예요. 배에다 싣고 홍해 걸어서 네가 나왔지만은 다시 배 타고 다시 그 길을 내가 보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갈 거다. 다시 애굽으로 갈 거다 그 말이에요. 가는데 노예로 너를 팔려고 팔아먹으려고 너무 가난해서. 그런데 너희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고 하지만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그만큼 찢어지게 가난해도 노예로 팔 수가 없어. 그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 이게 신명기 28장 마지막 결론이에요. 반면에 신명기 28장 1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성실히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의 삶이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가라는 것을 신명기 28장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딱 붙어서 딱 달라붙어서 그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민수기 신명기죠.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예. 그래서 여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라는 말은 원어 볼 때 성실하게 꾸준히 듣고 들었다 안 들었다 그게 아니라 꾸준히 성실하게 듣고 지켜 행하면. 여러분들이 피곤해도 말씀 받는 자리에 빠지지 않고 삼가 듣고 꾸준히 성실하게 들으면 또 지켜 행하면 예, 이 모든 복이 너에게 미친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명기 4장 4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4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자세하는 것은 끝까지가 순종하였느니라. 예. 여기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다 다바크 딱 달라붙다. 예. 딱 달라붙어서 떠나지 않은 사람은 지금까지 생존했다. 이 광야에서 다 땅이 갈라져 죽고 하나님 여호와의 불이 막 뒤에서부터 떨어져서 디베라 거기서 죽고 본원에서 그냥 불평하다가 배 물려 죽고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서 순종했던 사람은 오늘까지 살았다. 이렇게 회고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늘 붙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형통한 길 또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그러한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구독사 시리즈 열심히 읽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리고 우리의 자녀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이 산수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약속을 허락해 주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거신 것은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내 자녀와 권속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고 의와 공도를 지키게 하려고 너를 택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 산소망교 모든 성도님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지키게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모든 삶 가운데 형통의 삶을 누리고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경을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말씀에